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벌써 2월 2일입니다. 2025년을 시작한 지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는구나를 느끼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작년 12월 1일부로 이 엑츠브릿지를 담당하게 되면서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들었던 생각이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또 모든 공동체가, 모든 부서가, 더 나아가 엑츠브릿지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다. 이것이 올해 우리 엑츠브릿지 공동체의 사명이고 또 겨울 수련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지가 바로 연상이 안 되시면 우리 동안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전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이 땅에 풀어지게 되고, 또 성전을 통해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늘로 올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다, 혹은 건물이 갖춰져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이 축복의 통로, 이 연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가치들이 그 성전 안을 가득히 채우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그리고 부서와 또 패무로, 또 셀로 그 이름으로 모여 삶을 나누고 돌아오는 한 주를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성전, 참 성전 안에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 또 사랑의 교제가 흐르기 마련입니다. 성전이 그 아름다운 가치들을 잘 간직하고 있을 때, 더 나아가 그것들이 차고 넘쳐 흐르게 하여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달이 될 때,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각각의 성전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즉 사람이 성전이라는 말은 건물로서의 성전과는 다르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동식 성전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품어야 할 하나님의 가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고 또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하여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우리도 축복을 누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도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라는 각 개인의 성전이, 우리라는 공동체라는 이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지금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지요. 오늘 학계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학계의 중심 주제는 성전 재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전 재건. 이 재건이라는 말은 무너짐을 전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학계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그 예언에 선포되었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첫 번째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 다윗, 솔로몬, 이 왕의 순서대로 이렇게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한 명의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린 시기였다라고 해가지고 이 세 명의 왕이 다스렸던 시기를 통일 이스라엘 시대라고 부릅니다. 통일 왕국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잠깐 역사 공부하신다 생각해 주시면 잘 들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살아생전에 의리의리하게 멋진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 5장에서 6장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은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원되어서 지어졌고 무려 7년에 걸쳐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아주 질이 좋고 값비싼 이방 나라 레바논이라는 곳에서 백향목을 들여와가지고 건축했고, 그 겉은 다 금으로 바른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성전 기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을 포로 귀환 시대 이후에 지어진 성전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제1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지어진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잘못 사용하여서 나라 전체가 극심한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고, 결국 그가 죽은 다음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거듭하다가 기원전 722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140년 정도 더 명맥을 유지하다가 기원전 587년 아수르를 누르고 고대 중동의 강자로 등극한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가난한 사람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 시기를 가리켜서 포로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성경에서는 메데와 바사라고 부르는 나라가 바벨론을 이깁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라고 하는 대왕이 주전 538년, 기원전 538년에 칙령을 하나 반포했는데, 이것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칙령입니다. 그 칙령의 내용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유다 백성들은 칙령을 받아서 이제 귀환대를 조직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이에 이 땅의 지배권을 잡아서 살고 있는 토착 세력이 이 귀환 공동체를 페르시아에 모함해가지고 이 성전 재건의 공사가 중단되고 맙니다. 여러분, 고레스 칙령이 기원전 538년에 선포되어서 기환을 했는데, 이 성전 공사가 언제까지 중단이 되었냐면 기원전 520년까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공사가 총 몇 년 동안이나 중단이 된 걸까요? 대략 20년 정도, 20년 동안이나 이 성전이 방치된 채로 무방비하게 내버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학개서 말씀의 본문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 제2년, 이 시기가 바로 주전 520년을 말합니다. 이때 학개라는 예언자가 등장해서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자고 백성들을 독려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 학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의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포로기환 공동체를 둘러싼 외부의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역사를 보면 고레스 칙령을 통해 귀환을 허가했던 그 고레스 대왕부터 그 이후에 캄비세스, 또 다리오 왕으로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의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 페르시아가 이거를 반기를 들었다라고 간주해가지고 침략을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세가 불안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귀환 공동체의 내부적인 상황도 굉장히 녹록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공동체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 함께 학개 1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귀한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니 그들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열심히 일해서 무언가를 많이 뿌렸지만 제대로 거두지도 못했고, 무언가를 먹어도 배부르지 못했고, 무언가를 마셔도 흡족히 마신 것 같지 않은 갈증을 느끼며 살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겨우 일한 삭슬 받아가지고 저축을 좀 해보려고 해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다 새어나가 버리는 그런 헛수고의 저주에 이 공동체가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 다른 어떤 것을 하기에는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 귀한 공동체의 마음이 이미 다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도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과거 60년에 가까운 포로 생활을 보내다가 겨우 자유를 얻어가지고 먼 길을 여행해서 이 꿈에도 그리던 고향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복귀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해 보려고 하니까 원수들의 모함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성전 공사가 중단당하고, 그곳에 그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6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면서 잡아놓은 터전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버려두고 이 고향 땅으로 왔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이제 우리 공동체에 희망이 없구나, 우리는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 절망감에 이 백성들이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동력이 없고요, 무언가를 잘 일으켜 보려고 해도 되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귀한 공동체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혀서 성전 공사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포기한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몰두하기 시작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 집 짓기였습니다. 내 집을 짓는 것. 외부의 눈치를 보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치중하면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을 방치해 둔 채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성전 재건의 사명을 포기한 것, 이것이 이 귀한 공동체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귀한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의 우리와 참 닮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해 낭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현실의 골몰에서 어떻게든 거기서 떨어지는 무언가를 먹고 사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그것만 충족되면 다른 것들은 다 괜찮다라는 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이 학개의 중심 메시지가 성전 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전은 학개서가 쓰였을 때 그 당시의 배경에 비추어서 말하면 건물로서의 성전, 예배당으로서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몇십 년 전에 교회에 있는 설교만 들어보아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학개 본문이 예배당 건축을 독려할 때 많이 쓰였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황량한데 너희만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라고 말하면서 예배당 건축을 독려할 때 쓰던 본문이 이 학개 본문이에요. 그런데 학개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자세히 읽어보면 단순히 예배당 건축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넘어서는 말을 전합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성전이다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전은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성전과 성전이 만나서 그들이 모여 이루는 신앙 공동체를 의미할 때도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액침 브리지 공동체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학계를 통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삶에서 문제 삼고 계신 것은, 그 본질적인 문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헌금을 안 드렸다라고 질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 함께 학개서 1장 5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반복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이를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너희가 걸어왔던 그 길들을 너희의 마음에 새겨보아라 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찍고 걸어온 그 발자국을 되새겨보라 라는 의미예요. 이는 백성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행위 자체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다 함께 학개 1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이 구절을 한 세대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차준희 교수님이 이렇게 직역을 하셨습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이때에 판벽한 너희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붕이 덮여 있는 집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라는 말이 지금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집에. 이는 폐허가 되어서 지붕이 덮여 있지 않은 하나님의 성전에는 무관심하고 자기 것만 챙기고 있는 이 백성의 이기주의, 육적인 것만 갈망하는 물질주의를 문제 삼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계속 대조되는 것은 나의 집과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나를 위한 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너 집 짓기에 바쁜 인생이구나. 너 개인의 번영과 성장과 안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지만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쌓는 데에는 시간도 들이고 돈도 들이고 힘도 쓰지만 내가 기뻐하는 일에는 너무 무관심하구나. 그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 역시 여러 이유를 대며 나라는 성전을 신앙으로 건축하기보다는 육적인 가치들을 채워 넣으면서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계속 내 집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 나를 위해 할 것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말씀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자고 말은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찬양을 불러야 한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내 몸이 조금 힘들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포기하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도 포기하고 사랑하는 일도 포기하고 모여서 교제하는 일도 포기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도 포기하고 인내하는 삶도 포기하고 섬기고 베푸는 삶도 포기하고 그릇된 욕망을 절제하는 삶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성전,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성전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내 집 지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에 나오시기 전까지 뭐를 짓다가 나오셨습니까? 나라는 성전을 신앙으로 건축하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집 짓다가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은 내 집 짓기에 빠른 인생들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갈증이 더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통장이 텅장이 되는 그 헛수고의 저주.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 자리에 내가 이런 헛수고의 저주에 빠져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는 그 신앙을 점검해 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명으로부터 동떨어진 채 세상의 가치들에 매몰되어 살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부디 거기에 그 세상에 매몰되어 있는 삶으로부터 빠져나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학개라는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 집 짓기에 바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현실의 무게와 굳어버린 마음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그 성전 짓는 자의 사명과 상실해버린 용기를 되새겨 주시고자,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짓는 존재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와 권면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땅에 매여 사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던 이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에 먼저 이 백성들이 겪는 이 곤고한 참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부터 알려주십니다. 다 함께 학개 1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내팽개쳤던 유다 백성들의 삶으로 인해 그들의 삶에 한재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재는 가뭄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서 보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을 보면 성전을 황폐하게 두었다라는 구절에서 이 황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삶에 한재가 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 한재는 히브리어로 호레브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성전을 하레브하게 냅뒀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호레브가 임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들의 삶에 한재가 임했기 때문에, 호레브가 임했기 때문에 성전을 황폐하게 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해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전이 하레브했기 때문에, 황폐했기 때문에 너희의 삶 가운데 호레브가 임한 것이다, 한재가 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학개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산에 올라가라. 나무를 베어와라. 그것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여기서 말하는 산에는 히브리어로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 산을 의미합니다. 이 산은 하나님도 알고 백성들도 익히 알고 있는, 옆 동네만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흔히 볼 수 있는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에 올라가서 아무 나무라도 괜찮으니까 뭐라도 좀 베어와가지고 이 성전의 지붕을 잘 덮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아무 나무나 가져다가 성전을 완성하라니.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될 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내가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아무거나 드려도 좋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공고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하여 최소한의 정성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오로지 나에 몰두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요청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언급했던 이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좋은 나무를 쓰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싸구려 재료를 사용해서 무너진 게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성전은 수입산 최고급 목재를 사용하고 금으로 덧입힌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성전을 우상 삼아서 그 성전에 충만해야 할 말씀도 저버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찬양의 제사를 저버리고 내 집을 빨리 짓기 위해 온갖 죄와 우상 숭배를 범했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을 재건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재료는 좋은 나무와 휘황찬란한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두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삶이 그 성전 재건의 재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나라는 성전, 더 나아가 우리 액체의 무리지라는 공동체라는 성전이 건축이 될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 함께 학개 2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내 집 짓기에 바쁜 인생이 아니라 나라는 성전, 또 공동체라는 성전을 하나님의 뜻과 가치대로 잘 짓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나라는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다시 일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로는 해야지 하면서 나 또 못했다고, 못 챙겼다고 말하는 그 행함 없는 믿음으로 일상을 보냈던 순간들을 이제는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고단함으로 그저 흘려보내버리고 말았던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들을 다시 두 손으로 움켜쥐고 다시 삶으로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다시 사랑하는 삶을 살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도 해내고 인내하는 삶도 살아내고 섬기고 베푸는 삶도 살아보고 그릇된 욕망을 절제하는 삶도 끈질기게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붕이 없었던 나라는 성전에 이 지붕을 다시 덮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의 주춧돌을 놓고 기도의 벽돌을 쌓아 올리고 찬양의 이 기둥들을 다시 세우고 예배의 시멘트를 곳곳에 잘 바르고 삶의 예배라는 이 지붕을 잘 덮어서 나라는 성전을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성전의 지붕이 잘 덮이고 세상과 잘 구별될 때 우리가 잃어버린 그 거룩이 다시 재건되고 거룩이 재건됨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도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헛수고의 저주로부터 빠져나와서 풍성한 삶을 얻게 되고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마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그 일이 쉬운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해보지 못했던 것, 했었으나 중간에 포기했던 것을 재개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너무 내 집 짓기에 몰두한 사람입니다. 이미 세상 가치에 찌들어 버려서 무뎌질 대로 무뎌진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데 이런 초라한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전 공사를 겨우 재개했던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학개 2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백성들은 1장에서 이 학개의 예언을 듣고 겨우 마음을 붙잡고 성전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초라한 현실을 보면서 이따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도 저버렸고 그분을 향해 갖고 있던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린 지도 오래고 드릴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초라한 현실을 보며 과거를 떠올리지만 나는 오늘을 바꿀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 너희도 더 이상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삶을 살지 말아라.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붙들고 다시 성전을 재건해라. 그때 너의 뜨거움이 이전의 뜨거움보다 더할 것이고 네가 이전에 누렸던 영광이 오늘의 영광보다 못할 것이고 이전에 내가 누렸던 평안보다도 이제부터 지금부터 시작될 그 하나님의 평강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라는 성전을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가는, 신앙으로 지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나라는 성전을 잘 짓는 것과 동시에 이 엑스체인 브릿지라고 하는 성전도 잘 지어야 되겠습니다. 나라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전히 험난하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예배 후에는 다양한 모임을 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하고 서로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의 커다란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나름의 다짐도 또 결단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돕기 위해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이 겨울 수련회의 자리,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이 자리에 나오시어 말씀을 들으시고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공동체 생활의 기쁨을 누리며 성전으로서의 삶을 잘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 학개 선지자, 그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절기 혹은 축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혹은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축제와 같은 어떤 풍성함과 즐거움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성전으로 사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나와 공동체라는 성전을 신앙으로 재건한다면,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재건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 축제와 같은 기쁨과 풍성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이 성전을 신앙으로 재건하고
성전의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제와 같은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성전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라는 성전, 또 우리 공동체라는 성전의 상태를 잘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성전을 방치해 두었다면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성령께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나라는 이 성전을, 이 청년 액체 브릿지라고 하는 성전을 하나님의 뜻과 가치대로 재건해 나가는 성전 건축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